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거 그렇게 통상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요, 사실 그보다 더 다양하고 더 광범위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을 얘기할 때 주로 언급하는 그 성경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의 그 이야기가 주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의 삶이란 것, 그런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사는 일꾼들을 칭찬하시는가 하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빛과 소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부분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5장의 말씀과 아까 말씀드렸던 25장의 그 청지기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꾼의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게 만들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칭찬받는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전도 많이 하거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 이것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은사와 재능 또 뛰어넘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를 일꾼 되게 만들어 가시는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꾼 되게 만드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것, 이 고집으로 대표하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모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이런 일에 쓰임받을 적절한 가장 타당한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가 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시기, 그 시점에 봤을 때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이미 풍부한 경험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 경험이 이미 4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 광야에 나가서 살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모세만큼은 모세가 유일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미 준비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띠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의 왕궁의 사정을 모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없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경험, 그리고 애굽에서의 경험, 왕궁에서의 경험, 여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모세밖에 지금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켜 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과거의 시간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이 모세의 삶을 비춰봤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과거라는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빚어오시고 준비시켜 오신 시간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일꾼됨을 위해서 늘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 준비시켜 오시는 그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삶과 지금의 부르심 그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모세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이미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지도자로 삼았다. 또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했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도자였다.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는 부르심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나가 이방 나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처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가기 이전에 요나는 이방 나라 가서 메시지를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할 어떤 연결고리를 과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그 사람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란 부르심과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제조했던 집안, 과거, 이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 예레미야 그 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중심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이었죠. 보통 다 쓰임받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예레미야 이 가문만큼은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밀려났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의 그 멸망과 또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다 보니까 그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 맞고 다시는 못 전하겠다 그러고 또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준비되어 왔던 과거가 있었다면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어떤 그런 갈등이 없을 것인데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갑자기 부름받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 오신 그 과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름받는 그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전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부르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과거를 통해서 나를 준비해 오셨다 혹은 갑작스럽게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준비시켜온 상태로 부름받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꾼으로 부름받았거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내 고집과 내 자아를 꺾으셔서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과거가 애굽의 그 바로를 대면하거나 혹은 광야에서 지도자로 쓰임 받기에 딱 맞는 과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요, 그걸 뒤집어 보면 모세의 그 과거 행적들, 그 과거의 삶,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뒤집어 보면 모세의 그 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딱딱하고 굳어진, 다시 말해서 그냥 안주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부름받을 때 나이가 거의 80세로 보고 있는데, 나이 80세라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려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시키시는 일에 내가 도전해 보겠다는 그 생각을 하긴 쉽지 않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에게 찾으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고집과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딱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25장에 그 좋은 목적과 내용을 담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영역이 있어가지고서 내 자아와 내 고집을 꺾거나 내 자아와 내 경험들, 내 백그라운드, 내 과거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참 많이 요구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생일 때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는 교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한 성도 여자분이신데, 연세 많으신 분인데, 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그런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 성도분은 순복음교회 출신이신데, 주장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방언 못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느 쪽 말씀이 맞는지 그건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겠지만, 또 한 번은 또 연세 드신 분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과 한번 또 언쟁을 벌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 연세 많으신 여자 성도분이 한국의 영락교회 출신이신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는 한경진 목사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또 그렇습니다. 목사님마다 다 설교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고, 한 번은 또 젊은 집사님께서, 한 분은 한국의 그 온누리교회 출신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청년 목회를 해야 되고 찬양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목사님 그러십니다.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또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과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미국 교회 출석하다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 미국 교회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님은요, 선교를 아주 활발히 하는 그 교회 출신이십니다. 미국 건너오셔가지고 오신 그 교회가 또 제가 섬겼던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제가 다녔던 교회처럼 어디 가서 매년 정기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매년마다 선교 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이런 목장 시스템 운영하는 바람에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장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또 담임 목회를 섬기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주장과 의견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가 본의 아니게 대립하는 광경을 보게 됐고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가졌던 느낌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왜 그 좋은 프로그램들과 사역들과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웬만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민 교회 섬기고 있지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섬겼던 어떤 경험들, 교회들, 경험했던 목회자들, 프로그램들, 사역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내가 신앙의 어떤 전성기라는 것, 어떤 그런 부분 누렸을 때 그것을 왜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을까?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서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잘 꺾어지고 내가 잘 구부러지라고 하나님은 그 과거를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 참신했던 것, 소위 말해 대박 났던 것, 이걸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적용하고 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 참 좋은 방향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고, 그러지 못하면 목회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 심중 가운데 늘 불만과 늘 불안함이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요, 본인이 경험했던 그 좋은 프로그램, 사역들, 목회자들, 교회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거 아니면 교회도 못한다. 이게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경험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더 잘 섬기고 더 주위를 잘 살펴보고 더 잘 융화되라고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내 과거, 내 백그라운드를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꺾어지고 구부러지고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을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요, 100가지 다른 목소리를 주장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고 또 덕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음의 자리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바라기는 주님께 먼저 잘 꺾여지고 잘 부러지시고 주님 앞에 먼저 잘 구부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어떻게 나를 지속적으로 일꾼 되게 만드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부름받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제 부름받고 있는데, 그 부름받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표현이 참 가당한지 모르겠지만 언쟁이 벌어집니다. 언쟁. 하나님은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러시는데 모세는 못 갑니다. 자꾸 그 언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죠. 신랑애가 이 4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모세가 끝까지 저는 못 갑니다 이러니까 급기야 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밀려가듯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그 시기, 그 시점조차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설득된 상태로 확신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여전히 불확신과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그 애굽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모세나 애굽의 바로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이 둘 다 모세나 바로나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들어봤던 조상들의 신이었고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 나라 노예가 섬기던 신이었죠. 그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어떤 교류나 교제가 전혀 없어왔기 때문에 모세나 바로한테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그런 바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바로는 모세의 말에 격분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어떤 그 당시 나라의 어떤 그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나라가 굴러가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었던 노예를 다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를 내죠. 그 말을 듣고 더 격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노예들한테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더 힘든 일을 시키다 보니까 모세가 그러면 그렇지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같이 화를 내며 컴플레인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모습이 5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6장 12절과 6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 하나님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뭘 보여주냐 하면 애굽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점차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변해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들이 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재앙부터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그 말투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0절을 제가 후반부를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냥 들으면 느낌이 없죠. 근데 이 번역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모세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말투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급기야 8장 29절에서 이렇게 변해갑니다. 8장 29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 말투가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 지금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투로부터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바로에게 점점 확신 있는 자신 있는 당당한 말 가지고 좀 말하고 있는 상태로 점점 변해갑니다. 급기야 10장 29절에서 모세가 바로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역시 10장 29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통보죠, 통보. 당신 이제 볼장 다 봤다. 근데 내가 당신 만날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신감과 이 당당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한 건 모세와 바로 둘 다 똑같았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이었지만 모세한테는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을 지닌 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터닝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가져오는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저런 분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그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목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부름 받을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있어야, 야, 하나님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군요,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없다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쓰시는 일꾼들은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격이나 어떤 감사나 어떤 은혜가 없이 억지로 인내하며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헌신과 충성 가운데 열매를 맺게 주셔서 그걸 통해 계속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장점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통해서. 지금은 이 글로벌 찬양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교회들이 생겼는데, 오래전에 중국 베이징에 찬양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 성함 이름이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책을 통해서 그냥 글을 봤는데, 이 안홍기 목사님이 이분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냐면 조직폭력배셨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자, 그랬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이분 꿈이, 그 당시 꿈이 무엇인가 하면 조폭들을 데리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이분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조폭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조폭들을 데리고 이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것이 꿈이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장점 가지고 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 가지고. 이분이 1998년도에 미스터 코리아 출신이라 그러시는데, 처음에 중국 가셔가지고 한인들이 많이 살았던 왕징이라는 곳에 그 체육관, 조그만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몸이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죄 짓고 오는 건달들이 그 체육관을 들렸을 때 이 목사님의 그 몸을 보고 운동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목사님께서 그 당시 하시는 말씀이, 운동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근데 나하고 딱 두 가지만 약속하자. 하나는 나를 보면 앞으로 90도로 인사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 나가자. 이 두 가지 약속을 받고 운동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찬양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장점 가지고 전도까지 한 것이죠. 또 자신의 장점까지 가지고서 또 목회, 또 교회까지 이제 하신 것입니다.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받은 장점으로 일할 때 거기서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저 자신에게 물어봤던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요. 제가 뭘 할 때 가장 기쁜가? 제가 뭘 할 때 가장 보람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뭘 제일 잘하고 싶은가? 이 3가지 질문의 답은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였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뭐가 압축되어 있는가 하면요. 장점 가지고 섬기고 장점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점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싶은 것, 보람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오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점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어려움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현장 속에 거주하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먼저 자아를 꺾으십니다. 고집을 꺾으십니다. 특별히 내 과거, 경험, 내세우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꺾어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덕스럽고 그래야 질서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장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장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출세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장점 가지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 살아간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 장점 가지고 그 장점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요.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은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삶의 설정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장점으로 은혜의 현장에 서 있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이 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태복음 5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